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이 8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래야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참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잘못한 일들에서 돌아서는 일, 이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너희들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고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와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그건 이제 알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순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에 의하여 회개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풀무불 같은 곳에다 넣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잘못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인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하나님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잖아요.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데 인간이 두 종류로 만들어져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지고요. 하와는요, 아담의 뼈와 또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요. 근데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기계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것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암수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남자만 만들어요. 먼저. 왜 그러느냐?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고자 해서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를 동시에 만드셨는데 사람만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느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어요. 뼈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서 만들었는데, 첫 번째 사람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그런 계획을 다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왜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그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그 만드신 것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 가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대요. 그것을 보고 다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했느냐면 영원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누구라고 함께 사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도록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깨닫게 하셔요.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그리고 죄가 있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지금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 복을 원하시느냐면 온전히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하고 느껴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온전한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제사는 영원히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돼요. 해마다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돼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 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되고 행복해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겼는데 또 우리가 타락해서 고통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진짜 이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막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이 품는 거예요.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야. 소개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그 환경에서 죄가 없고 온전한 환경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못하지만 이렇게 잠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이 갖게 우리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관리해서 하나님하고 막 관계가 좋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막 교통도 일어나고 말씀을 보면 깨닫기도 하고 또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잠시 세상의 즐거움은 있어요. 꽃과 같은 거,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세상의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 뒤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소망하게 만드느냐?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을 때 그때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또 찾아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막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또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되느냐?
영원히 하나님하고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 하나님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의 자꾸 그러한 하나님을 떠났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삶, 이것들이 자꾸 이렇게 겹치면서 반복되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느냐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풍요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렇게 되잖아요.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안식일에 돈을 벌면, 그리고 평일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쉬어야 돼요.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1년을 농사를 안 지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제7년 안식년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번째 해에 3년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3년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곡식에 깐부기가 나서 수확할 게 없는 거야. 아니 열심히 농사해서 창고에 저장해 놨더니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많았어요. 요한복음에 아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스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기쁨을 누려야지, 이 평강을 누려야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도 자꾸 길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우리가 그렇게 길게 누리지 못해요. 꼭 그게 이제 우리 설명할 때 진짜 설명이 쉬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도전해요, 안 해요? 성공을 해요, 안 해요? 잠시는 해요. 굶어서 하든 뭐 하여간 뭐 소식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뭐 잠시 동안 성공 안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 네? 길지가 않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도 그래요. 저도 꼭꼭 씹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저도 밥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근데 수저를 들면 누가 뺏어 먹을 것처럼 빨리 먹어버려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겠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소식해야지.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힘들어요. 예? 정말 살이 찌면요, 앉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살이 찌면요, 앉는 것도 힘들어요. 일어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앉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으면 된대. 근데 우리는 몸에 안 좋은 것이 맛이 있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열심히 먹는 거야. 열심히.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뜨거운 걸 잘 먹어요. 가지고 막 왜 잘 먹느냐? 우리 어머님이 제가 막 이렇게 여름에도 막 이렇게 뜨거운 걸 주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걸 잘 먹어요. 근데 너무 뜨겁게 먹으면 안 좋아요. 입천장도 되고 안 좋은데, 그런데 그 뜨거운 걸 먹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왔어. 그러면 단 하루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단 1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기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70년 가서 고생했으니까 돌아와서 70년은 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은 잠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한 달치 먹을 거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년 360일이 열심히 일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게 일하는데. 그러면 이게 인생이 고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데 70년 포로 생활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왔으면, 아니 배는 140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70년 고생했어도 700년을 고생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하루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 감격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인생이 고달픈 거죠.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고달픈 가운데도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온전한 기쁨을 내가 마련해 놓았어.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 이기며 살아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복된 날을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으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